안녕하십니까. 이철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여절로 64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파트 모임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죄인을 말씀의 도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또 저희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인하신 예수님과 부인하는 베드로,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각오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보던 베드로,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꾸짖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날 밤에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미 모여 있었고 불법적으로 밤에 재판을 벌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를 불법으로 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집회를 연 것은 그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의로워야 할 재판을 은밀하게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 과정 가운데서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근거로 고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듭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 신문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통곡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시인하셨습니다. 다 같이 63절 하반절, 대제사장이 이르되부터 64절 내가 말하였느니라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고자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는 자에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면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재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와 강포한 군인들과 연약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사형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이 사형을 받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고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인을 통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칭 구원자들이 많고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요 재림의 심판주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하고 이 신앙의 고백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인하신 것에 반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다가 주변에 있는 여종들과 사람들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여종들과 구경꾼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매번 정도를 더해갑니다. 처음에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단순히 부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기 있게 맹세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처럼 당당했던 베드로가 힘없는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특히 저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한 것은 곧 예수님께 대한 저주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7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인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늘 넘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겸손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렇게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혹시라도 자신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끌려나가 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했다고 마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베드로처럼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가족까지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지켜나가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넘어졌을 때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실패할 때 주님께서 고난 앞에 보여주신 담대함을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담대한 모습을 닮아가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삶에서 산소망으로 살았던 베드로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눌린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주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끊임없는 부모님의 싸움을 보면서 깊은 절망감과 할 수도 없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운명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내면에 솟아나는 정욕과 음란으로 인한 죄의식과 허무함은 그 아무도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 생각하며 포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절망적이고 폐허적이고 허무한 저의 내면에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이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제 인생이 거듭나고 기쁨과 생명력이 충만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내면에 추하고 냄새나는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큰 기적의 역사입니다. 저와 같이 죄인된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형과 십자가의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큰 감격과 기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음란과 정욕의 세력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즐길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분위기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고 음담패설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 술과 유혹에 빠져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역자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내 안의 혈기와 감정을 폭발시킴으로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일이 3번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됨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 저의 삶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얼마나 제게 믿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조금만 틈이 생기면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어서길 기다리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절망보다는 회개의 심정으로 다시금 일어서야겠습니다. 오직 희망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의 주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말과는 다르게 두려움과 상황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인하신 내용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재림하실 심판주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들이 오늘도 겸손하게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할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배반과 부인까지 당하신 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가져다 줌을 확신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64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과 두려움과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서도 시인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의 오직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 저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저희 인생 가운데 믿음이 꺾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